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상 잘 하셨죠, 일주일 동안.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죠? 참, 누구도 예상을 못 했는데, 참, 굉장히, 기쁜 또 소식이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보살님들도 한강 옛날 소설들 막 찾아서 읽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 책이 이제 품절이라 책도 못 구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우리나라 한강 씨가 작가가 받았던 노벨 문학상도 발표가 됐지만, 다른 분야의 이런 어떤 노벨상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노벨 물리학상하고 화학상을 수상한 수상한 학자들이 AI를 연구한 학자라고 그래요. 물리학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공신경망이랄까, 머신러닝 관련된 그런 연구 업적이 있는 학자들이 받았고, 또 무슨 노벨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내는 그런 AR을 만든 그런 학자들이 그런 노벨 화학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노벨상 같은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상으로서 지금 이제 AI가 얼마나 우리 학계나 아니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AI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한편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중에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정말 이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 AI를 알아야 된다 해서 AI 문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한글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이 문맹자였죠, 그죠? 한자를 배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이 문맹자였고, 그나마 이제 지금 이런 현대식 교육과 또 의무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이 문맹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한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어떤 문자에 대한 그런 문맹에서 벗어나서 문해력은 생겼지만, 또 다른 분야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금융을 알아야 된다 해서 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또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 또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서 나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계속 변화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학문이나 또는 기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문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요즘 같으면 AI가 이제 그런 아주 새로운 분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즘 그런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이 문맹에서 벗어난 걸, 문맹을 일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그 반대가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한글로 치면 어떤 문해라는 의미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해력과 능력을 가지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 리터러시를 가져야 되고, 아니면 요즘 같으면 AI 리터러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불교 명상을 배우는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AI 분야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아직까지. 그런 것처럼, 이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겁니다. 마음의 문맹인 겁니다. 마음의 문맹을 우리가 이제 이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로 하자면, 마인드 리터러시 교육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언제나 이 마음을 갖고 있고, 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이 어떤 원리로 인해서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떤 원리로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마음의 문맹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불교 명상,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 자체가 보면 바로 이런 이 마음의 문맹을 깨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마인드 리터러시를 우리가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팔정도가 무엇인가, 사성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배웠단 말이죠. 그것도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원리로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마음을 쓰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가를, 그 원리를 설명해 준 겁니다. 또 그 부분에 속하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구체적으로 과거와 미래라는 것이, 또는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마음에 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해지는지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냐 하면 좀 더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었던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도가 사실 기초가 돼야지 오늘 불교 명상 중에서 호흡 명상에 대한 강의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잘 이 호흡 명상을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법 중에 이제 우리가 이 호흡 명상은 아주 중요한 명상법입니다. 팔리어로 아나파나사티라고 합니다. 원어로 부처님 당시 쓰이던 언어가 팔리어인데 이 팔리어로 아나파나사티라고 합니다. 아나파나가 뭐냐? 들숨과 날숨이라는 겁니다.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들숨과 날숨. 사티가 뭐냐? 알아차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숨과 말씀을 알아차려서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버려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아나파나사티입니다.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우리가 사성제에서 배웠던 고집멸도 중에 도성제에 해당합니다. 팔정도 수행이 있고 호흡 명상이 있는 게 아니라 호흡 명상이 팔정도 수행 중에 한 가지입니다. 팔정도를 호흡 명상으로서 실천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근데 왜 호흡 명상이 이게 중요한가? 이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신 수행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불교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바로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일대기는 좀 들어봤죠, 그죠?
바로 이 가르침은 불교 명상을 가르쳐 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뭐 인도하고 거의 네팔 국경, 지금은 이제 네팔에 속하죠. 그 카피라바투란 곳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거기서 조그만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거기도 보면 농경사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 농경제를 하거든요. 땅을 갈면서, 처음으로 갈고 씨를 뿌리면서 그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큰 나라의 행사인 거죠. 어린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시 왕자였죠. 어리니까 보면 시끄러운 행사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고요한 숲에 갑니다. 숲에 가서 그늘이 아주 시원하게 드리워진 나무 아래 그렇게 좌선하고 앉으세요.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어릴 때였죠. 아마 5살쯤 됐을 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당신의 호흡을 자기도 모르게 알아차렸고, 그러다가 호흡 명상을 통해서 초선정에 드는 경험을 합니다.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이런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근데 어리니까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지만 아주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릴 때 경험했다고 해도. 근데 그러시다가 부처님께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생로병사의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를 하시죠. 출가를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년간 정말 목숨을 건 고행을 하시죠. 여러분들 고행상 보셨죠, 그죠? 완전히 그 해골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에 이를 때까지 극단적인 고행을 하세요. 그러다가 6년간 그야말로 극한의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원하셨던, 목표했던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행으로는 내가 할 만큼 다 해봤는데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세요. 막 당신께서 지혜로서 이게 정말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길이 없을까 하고 자꾸 고민을 하시면서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당신이 어린 왕자 시절에 경험했던 호흡 명상을 통한 초선정의 경험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문득 떠올랐는데 그 경험을 그런 초선정의 경험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거야. 이거는 모든 탐진치에서 벗어나 있고, 그리고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전혀 해로울 것이 없는 아주 행복한 경지인데, 그전에는 내가 너무 고행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행복을 멀리 했는데, 사실 이 행복을 멀리 할 필요가 있을까? 이 행복은, 이런 수행은 나를 결국은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서 이제 몸이 고행을 통해 너무 허약해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니까, 그때 이제 탁발을 하셔가지고 아주 몸을 좀 회복하셔요.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에 그렇게 했던 수행을 기억해내서 그런 수행을 하세요. 그러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증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선정을 통해 강력해지고 아주 청정해진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가지고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번뇌의 뿌리를 뽑으세요. 그러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되거든요. 이게 마찌마니까야의 사짜가의 긴 경이라는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 경전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뭐냐면 바로 이 호흡 명상이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명상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초기 경전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아나파나사티 수타라는 호흡 명상경에도 그 16단계로 이 명수행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정통적인 수행법이고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수행법인 거죠. 수행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끈 수행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배워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행하셨던 것이고 그 당시에 위대한 수행자들, 아라한들 또 다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셨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600년 전에 분이지만 부처님이나 제자들 있잖아요. 사리푸타 존자나 아난다 존자나 가사파 존자나 모칼라나 존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600여 년 전에 분들이지만 지금 여기서 이 보디아나선에서 그분들이 하셨던 정확한 그 수행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호흡 명상 있잖아요. 호흡 명상은 아나파나사티 수타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간단하죠, 그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호흡 명상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럼 이게 단전호흡인가? 무슨 뇌호흡인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단전호흡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호흡을 길게 만들고, 호흡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미세하게 만들어서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단전에 기도 모으고, 기도 돌리고 이런 것인가 생각하지만, 불교 수행은 그런 단전호흡 같은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호흡 명상은. 불교 호흡 명상은. 뇌호흡이니 어쩌니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운을 돌리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호흡, 다른 어떤 호흡 수련에서는 복식호흡을 해야 되니, 뇌호흡을 해야 되니, 호흡을 길게 해야 되니, 짧게 해야 되니,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하지만, 불교의 호흡 명상은 뭐냐? 호흡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호흡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호흡 명상법입니다. 아나파나사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흡을 따로 연습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호흡 명상에 필요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터득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반은 다 한 겁니다, 이제. 딴 데서는 막 이 호흡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만 계시면 됩니다. 살아만 계시면, 돼요. 숨만 안 멈추면 돼요. 그러면 그 불교 호흡 명상에 필요한 완벽한 호흡입니다. 더 이상의 완벽한. 여러분들이 난 나이가 들어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헐떡헐떡거린다. 아예 관계없습니다. 살아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거칠든 호흡을 헐떡이든 호흡이 길든 짧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호흡 명상할 때는 어떤 호흡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하고 있는 호흡 있잖아요. 그걸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호흡 명상이 참 좋은 게 그겁니다.
따로 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있으면 호흡 다 하고 있잖아요. 항상 있는 호흡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나가면 나간 줄 아는 거야. 호흡을 여러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부드럽게 만들 필요도 없고, 미세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길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호흡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 평소에 여러분들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죠?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호흡이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모르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호흡에 관심만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뭐 하나, 호흡이 들어갔구나, 나왔구나, 이것만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 뜨고서요, 가만히 입 다물고 호흡에 주의력을 더 보세요. 눈 뜨고서 눈 감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호흡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알아보세요. 눈 뜨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그죠? 그걸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아는 거야. 눈 뜨고 사는 게 쉽죠, 그죠? 이렇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오는 것만 알면 돼요.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뭐 미세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알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눈 뜨고서 들어오면 들어온 줄 알고, 호흡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아는 거죠. 알겠죠, 그죠?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이거면 다 됐습니다. 오늘 강의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주에 뵈면 되겠네요, 그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원리가 현재 이 순간의 호흡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돌아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좁히는 거예요, 대상을. 현재 모든 게 아니라 현재 이 순간 일어나는 호흡에 주의력을 두는 거예요.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왜 초점을 맞추느냐? 초점을 맞추면 이게 돋보기가 있잖아요. 돋보기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받아서 돋보기를 초점이 이제 클 때는 보면 그게 열이 적게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돋보기 잘 조절해서 초점을 딱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에다 탁 그 초점, 돋보기로 초점을 맞춘 걸 탁 대면 좀 지나면 연기가 싹 나면서 불이 싹 붙어요. 왜? 이 빛 에너지가 탁 모이다 보니까, 빛이 모이다 보니까 강력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결국은 불이 붙는, 붙기까지 하는 거죠. 우리 마음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도 명상 주제를 좁히잖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포커스를 맞추는 대상이 바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호흡이 되고 있는 거죠. 평소에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현재 한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마음이 이 생각으로 갔다가 저 생각으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자꾸 이러죠, 그죠? 저번 주에 연습해봐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여기저기로 막 과거로 왔다 미래로 왔다 생각으로 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은 자꾸 움직이면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이 된다 그랬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정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거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현재의 자신의 호흡에 주의력을 두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알다 보면 알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갈 수도 없죠. 그죠? 마음이. 미래로 갈 틈도 없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갈 틈도 없어져요. 설사 잠깐 갔다가 빨리 돌아야 돼. 왜? 호흡을 알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들숨을 날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가는 미래로 가는 생각으로 갈 시간이 없어져요. 갔다가도 빨리 해야 돼요. 그죠? 한번 알아차려보세요. 가만히 호흡을 눈 뜨고서 한번 알아차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호흡을 들숨과 날숨 놓치고 있지 않다면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있다면 호흡을 벌써 놓쳐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을 현재 일어나는 호흡을 알다 보면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갈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간다면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알다 보면 물론 뭐 딴 생각으로 갈 때도 있지만 호흡을 계속 알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점점 마음의 움직임이 적어져요. 그러면서 호흡과 함께 마음이 점점 멈춰요. 호흡만 가만히 이렇게 멈춰서 지켜보게 돼요. 마음이 점점 멈춥니다.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호흡에 멈추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은 멈추면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모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점점 모이고 그렇게 되게 되냐? 마음이 깨어납니다. 밝아지고 그리고 정적 에너지가 모이면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는 과정이고 이게 삼매가 개발되는 과정이고 또 삼매 행복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이게 마음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알아야지 이 마음에 대한 운명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이런 걸 모르니까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을 호흡을 알면서 마음을 이대로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지고 여기서 내면에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삼매가 개발이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호흡 있는 거, 다른 거 뭐 별 필요도 없고 호흡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알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평소에는 호흡하는데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진짜 호흡기 질환이 없는 분 같으면 호흡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잖아요. 그죠? 그런 병이 없다면. 왜? 신경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호흡을 그냥 그 호흡을 알라고 하면 그때부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수행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그렇게 평생 호흡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그 안에 뭐가 힘들어요? 저절되는 거. 근데 그 호흡을 알라고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합니다. 왜 힘드냐? 힘든다는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은 어디서 생깁니까?
배웠죠? 괴로움은 어디 생깁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뭡니까? 사성제에 딱 있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은 뭐야? 고집묘, 집성제죠, 그죠? 집성제는 뭐냐? 가리고 원하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육체적 통증 이런 거 빼고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호흡 명상할 때 왜 힘들고 잘 안 되냐? 그냥 내가 편안한 욕심 없이 알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잘 알아차려고 하고 호흡을 더 내가 부드럽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호흡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해보려고 하면 긴장이 돼요. 그죠? 호흡도 마찬가지. 아, 얘가 눈 뜨고 호흡이 들어갔구나 나왔구나 편안하게 알면 그게 뭐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왜 힘드냐? 이걸 그냥 하면 되는데 잘 알아차려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잡념에 빠지지 말아야지.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욕심이 긴장을 만들어내고 그 긴장감이 수행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 명상할 때도 그러잖아요.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릴렉스하고 긴장을 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놀이를 하듯이 그런 마음이 좋습니다. 호흡이라니 친구는 뭐 하지? 우리가 지금 창밖에 저기 바다가 보이잖아요. 지금 배가 안 지나가는데 편안하게 이제 창밖에 바다를 보면서 배가 지나간다면 배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배 지나가는 거 보는 게 그게 힘이 듭니까? 안 들죠,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즐겁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배가 지나가는데 보는데 배를 잠시도 놓치지 말아야지. 저 색깔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모양새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놓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으로 배를 지켜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밖에 바다의 배를 지켜보는 게 힘이 듭니다. 편안하게 지켜봐도 다 보이잖아요. 시선만 돌리면 다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호흡도 관심만 가지면 돼요. 얘가 뭐하지?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호흡이 코끝에서 호흡이 있는지, 인중에서 있는지, 그것도 알 필요도 없어요.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긴장이 돼요. 잘 하려고 하면 긴장이 되고, 욕심이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을 욕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은 결국은 욕심을 버리는 게 핵심이에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좋은 줄 알지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관심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불교 수행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별로 힘들 게 없어요. 왜 힘들어지느냐? 불교 수행은, 명상은 잘해보려고 하고 욕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바로 괴로움이 생기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흡 명상할 때. 가만히 항상 호흡 있잖아요. 그거 보는 게 뭐가 힘들어요?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힘들 게 없잖아요. 욕심만 버리면. 창밖에 그를 통해서 바다에 배가 지나가는 걸 편안하게 구경하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면 힘들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뭐하지? 혹시라도 딴 생각이라면 또 다시 돌아오면 되죠. 돌아오고
또 알아차리면 되지. 딴 생각 일하면 또 돌아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보통은 딴 생각에 잡념이 빠져. 왜 잡념이 빠졌어? 호흡을 놓치면 안 된다는데. 이제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실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불교 수행은 운동과 비슷하다 했잖아요. 운동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운동을 배우잖아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운동을 처음 배운 거예요. 운동 연습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뭐 골프를 친다면 골프 그냥 치는 공을 치는 뭐 스윙을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배운 대로. 마찬가지로 불교 명상 똑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그렇게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점점 내가 명상이 익숙해지고 명상하는 방법의 노하우를 저절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더욱 평화롭고 더욱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과정이에요. 왜? 이게 바로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멈춘다는 건 마음에서 바로 탐진치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과 불만족, 썩냄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호흡만 알아도 바로 이 괴로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신기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방법을,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단순한 호흡을 하는 게 뭐가 대단할 것 같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바로 꾸준하게 잘 하다 보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끄는 겁니다. 부처님 당신이 바로 이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 길을 따라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눈을 뜨고 들숨 날숨을 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잘 알잖아요. 감이 있잖아요. 편안하게 들숨을 알아 이제. 호흡이 들어갔구나. 나왔구나.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만 알면 돼.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좀 지나다 보면 들숨과 날숨을 점점 더 잘 알아차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숨 있고 날숨 있고 이것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눈을 쓱 감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들숨과 눈을 뜨고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이라는 친구가 많아 관심을 가지는 거죠. 얘가 들어오는가 지금 현재 나가는가 현재의 호흡을 아는 거죠.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죠. 힘을 쭉 빼세요. 쭉 릴렉스하고 얼굴에도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얼굴에서 편안하게 힘을 빼세요. 혹시 얼굴이 긴장되면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도 좋아요. 그러면 긴장이 좀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현재에 눈 뜨고 들숨과 날숨을 아십시오.
이제 이 감각으로 이제 눈을 쓱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서 아까 눈을 떴을 때와 똑같은 감각으로 들숨과 날숨을 아십시오. 만약에 다른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이 일어났구나 하고 이걸 버리고서 다시 현재의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알고서 버리면 됩니다. 버리고 다시 현재의 호흡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현재 호흡이 거칠든 길든 짧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들숨과 날숨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현재 들숨과 날숨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그냥 만족하십시오. 더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눈을 한번 떠 보십시오. 근데 별로 할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하면 좀 감이 없으니까 눈을 뜨고서 호흡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쓱 눈을 감으면 됩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는 눈을 뜨고 할 때는 아무래도 보이는 대상들 있잖아요, 그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이는데 신경을 더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눈을 감으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시각적 대상들에 우리가 주력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처음에는 눈을 감으면 조금 졸릴 수도 있습니다. 왜? 평소에 우리는 눈을 감을 때는 보통 잠을 잘 때 눈을 감잖아요. 그 습관이 그렇게 배어있기 때문에 좀 졸릴 수도 있지만 좀 지나면 또 괜찮습니다. 근데 또 졸리면 눈을 좀 떠도 됩니다. 뜨고 해도 되고. 때로는 눈을 감았는데 호흡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하면 또 다시 눈을 뜨세요. 뜨고서 또 알다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 감을 익혀가지고 또 감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행은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수행은 우리가 보통 수행하면 그 상상하는 어떤 수행자의 모습 또는 수행자의 태도를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내가 열심히 이걸 의지로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리라. 이런 식의 어떤 수행자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이제 그거는 바른 견해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기를 말리라 이건 세상에 다른 어떤 세속적인 일은 그거 괜찮아요. 근데 불교는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게 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루고 말리라 이거 뭐예요?
내 욕심껏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말리라 이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강해요. 불교는 내가 깨달음을 이거 내가 꼭 움켜쥐어가지고 내가 얻고 말리라 이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놓아버림이 결과입니다. 완벽하게 놓아버렸을 때 그때서 깨달음이 이르는 겁니다. 수행의 발전은, 불교 수행은 그런 겁니다. 움켜져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 수행에 있어서. 끊임없이 놓아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주먹을 콱 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도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왜? 움켜쥐면 자기 의지를 할까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편안하게 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안 하면 안 되죠. 관심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밖에 만약에 바다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배가 지나가면 배에 관심이 있어야 배가 보입니다. 그죠? 바다로 시선도 돌리지 않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시선을 바다 쪽으로 돌리고 배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꼭 봐야지 이런 게 아닌 거죠. 놓치지 않아야지 이러면 욕심이 되는 거고 쓱 편안한 마음으로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릴렉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관심은 가지되 욕심이 되면 하는 거야. 욕심이 안 되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우리 처음에 첫 시간 끝나고 제가 어떤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족하는 연습이에요. 만족하면 됩니다. 욕심의 백신이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하면 욕심이 없는 상태잖아요. 만족하면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하면 마음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그러니까 대상이 그런 거죠. 이 순간에 호흡을 한다면, 아, 그래, 호흡을 지금 알고 있는 거 이대로 만족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진 상태. 아, 그래, 잘 알아차리지 않네. 그래도 만족해. 가끔 내가 잡념도 생기네.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대로 만족해. 눈을 감으니까 졸리네. 아, 졸려도 괜찮아. 눈 뜨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감이 많이 훈련된 사람은 우리가 호흡 명상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 만족하면 바로 수행의 장애가, 욕망이라는 수행의 장애가 즉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그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욕심을 가져요. 뭐가 됐든. 그 습관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성제 가르쳤잖아요. 고진멸도,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이고 탐진치고 욕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버려라 해도 수행할 때는 욕심을 가지고 해요. 깨달음 얘기해도 욕심을 가지고 내가 저 얻어야지. 빨리 얻어야지. 삼매를 얘기해도 내가 저거 빨리 얻어야지. 좋은 거니까. 지혜를 얘기해도 내가 저거 빨리 얻어야지.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중생들은 그런 이 어리석음 때문에 부처님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면서 왜 수행이 안 될까? 왜 수행하기 힘들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수행이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습관대로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서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습관대로 해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듣고 법을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하라 하잖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그 강의 제가 때 그랬죠. 만족을 언제나 만족할 수 있어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중생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게 중생들의 약간 본질이고 번뇌의 본질이에요. 끊임없이 더 하는 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를 연습해야 돼요. 더 할 때마다 아니 더 필요 없어. 만족해. 좋은 걸 얻어야지. 좋은 거 안 얻어도 돼. 수행이 더 발전해야지. 아니 안 발전해도 돼. 번뇌가 없어져야 안 없어져도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자꾸. 근데 이러면 저절로 번뇌도 사라지고 저절로 삼매도 개발되고 저절로 지혜도 개발되는 거야.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왜? 원리가 그런 거야 이게. 삼매가 왜 개발됩니까? 지혜가 왜 개발됩니까? 수행이 왜 개발됩니까? 탐진치를 버렸기 때문에,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더 하는 가래를 버렸기 때문에 저절로 발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수행을 퇴보시키죠.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할 때도 그런 기본 만족하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은 가져야 되죠. 호흡을. 기본 방법을 배웠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이게. 할 때도, 야, 잘해야지. 더 빨리 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감사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는 이 방법을, 그 위대한 아란들이 수행해서 깨달았던 이 방법을, 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내가 이런 걸 배웠나. 야, 내가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수행이 어렵지 않고 수행에서 즐거움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에는 욕심이 없잖아요. 불만족이 없잖아요. 마음에 장애가 없잖아요. 장애가 없으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예, 앞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호흡 명상 할 때 그러면 호흡 명상은 언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살펴를 보면 호흡 명상은 기본적으로 멈춰 있을 때 하는 명상법입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걸어 다니면서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뭐 좌선하고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뭐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몸이 멈춰 있을 때 하는 명상법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라는 대상 자체가 상당히 미세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호흡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거나 눈을 뜨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는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자극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러니까 되게 알기가 쉬운 거예요. 만약에 막 움직이고 있는데 호흡을 알려고 하면 움직일 때는 다른 자극이 크잖아요. 발이 움직이거나 팔이 움직이거나 이런저런 자극이 크기 때문에 호흡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억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가만히 멈췄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좌선하고서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고 때로는 뒤에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고 뭐 벽에 기대서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고 때로는 뭐 소파에 앉아서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고 누워서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몸이 멈춰 있을 때 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뭐 걷고 있을 때는 우리 걷기 명상 배우겠지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설거지하고 있는 그 동작을 알아차리는 거야. 현재 가장 두드러진 자극 또는 동작을 알아차리는 게 기본적으로 이 명상의 원리입니다. 호흡은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고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몸이 멈춰 있을 때 하는 방법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도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대화하면서도 알아차려야 됩니까? 한단 말이죠. 근데 수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행은 항상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화를 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있다면 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사람 얘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을 하고 있다면 말하는데 내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돼요. 동시에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설거지 하는데 내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나 운전하면서 호흡도 알아차린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위험천만한 얘기죠.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하고 있는다고 느끼잖아요. 나는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그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의력을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가만히 하나의 대상을 그대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제 깊이 들어가거든요.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한 가지씩. 호흡 명상할 때는 호흡만 알아차리고, 대화를 할 때는 그 대화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책을 볼 때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한 번에 한 가지씩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는 운전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수행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들이 호흡 명상을 할 때, 이때도 보면 마음 챙김의 속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사티, 흔히 마음 챙김이라 하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는 아나파나사티 할 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알아차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알아차린다는 의미도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억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서 기억한 대로 그대로 실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런 기억하는 그런 기능이자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능력을 활용하면 수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뭐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음날 새벽에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마침 내가 알람시계 같은 게 없다 이럴 때 다음날 정말 중요한 일 있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날 정말 중요한 일 있으면 잠잘 때 정말 마음을 먹고 자잖아요. 내가 꼭 3시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진짜 마음을 먹고 자면 다음날 시계가 없어도 딱 일어나면 눈을 뜨면 2시 57분 3시 2시 59분 이렇게 거의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경험이 여러분들 다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 적 있죠, 그죠?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런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해서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라 하면 딱 일어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잠을 자면서 내가 계속 3시에 일어나야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실제로 3시에 일어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도 그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유도 명상 들었죠, 그죠? 유도 명상하면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긴장을 풀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딴 생각이 일어나면 버리고 다시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와서 호흡을 알아차려라.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시켜놓는 겁니다. 일종의 내 마음에 프로그래밍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음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부산역을 간다 하잖아요. 부산역을 갈 때 택시를 부르잖아요. 택시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택시기사한테. 제가 부산역 KTX 타려고 하는데 부산역에 있는 선상주차장까지 가주세요. 정확하게 택시기사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아 쉬면 되잖아요. 그 부산역 갈 때까지 계속 긴장을 하면서 기사님 좌회전 해주세요. 우회전 해주세요. 빨간불이니까 멈춰야 돼요. 엑셀을 여기 밟아야 돼요. 여기에 광안대로 통과해야 돼요. 여기서는 저 차를 추월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나도 피곤하고 기사님은 더 피곤하겠죠. 자, 그러다 보면 기사님이 나중에 욕을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내 돈 안 받고 안 태운다고 쫓겨날 거잖아요. 이게 택시에서. 우리 마음도 그런 겁니다. 택시 기사한테 자꾸 잔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택시 기사한테 요거도 먹고 쫓겨나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계속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그 반응이 그 택시 기사와 비슷합니다. 자꾸 잔소리하고 간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괴로움을 화를 냅니다. 마음이 화를 낸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왜? 자꾸 피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한테 얘기하듯이 광안대로 안 가는 것 같다 싶으면 광안대로 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조금 시간이 급하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차 시간이 급해서 이 정도만 얘기해 주면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정도의 지시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정확하게 택시기사한테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얘기해서 전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택시기사한테 이 운전을 맡기고 쉬는 것처럼 수행도 그렇게 해야지 힘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데 익숙해졌단 말이죠. 불안해하는 거예요, 계속. 제대로 알고 있나? 계속 점검을 해요. 호흡을 안 놓치고 있나? 들숨을 알고 있나? 계속 점검을 하면서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마음한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쉬지 못하고 마음도 불안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딱히 마음에 그래 지금은 현재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시간이니까 마음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택시기사한테 얘기하듯이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와 미래도 버리고 현재 이 순간에 들숨과 날숨, 호흡을 알아차릴 시간이야. 잘 알겠지?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돼. 만약에 다른 잡념이 일어나면 그거 슬쩍 버리고 다시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오면 돼. 알겠지? 이렇게 한 3번 정도 정확하게 지시를 해놓는 거죠. 택시기사한테 명확하게 의사 전달하는 것처럼. 만약에 택시기사한테 부산 가주세요 이러잖아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게 이러면 택시기사가 헷갈리잖아요. 부산 여긴가?
부산 엑스포인가? 뭐, 백스콘가? 부산시청인가? 부산교대인가? 헷갈린단 말이죠. 말을 똑바로 안 하면 헷갈리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 우리 마음한테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기사한테 명확하게 내가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 그래. 지금은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현재의 순간에 호흡을 알아차릴 시간이야. 편안하게 현재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 잡념 일어나면 그거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 이걸 한 3번 정도 반복해 주는 거죠. 반복하면 더 잘 기억이 되잖아요. 너무 많이 반복하면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짜증을 내요. 적당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택시 기사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야. 한 3번 정도 정확하게 해주면 됐지. 10번 정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택시 기사가 짜증을 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도 그런 비슷한 속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알아서 해봐. 나는 쉽게.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감각 있잖아. 알아서 하도록 이제 놔두는 거야. 호흡을 알도록. 그 감각을 알아야 돼, 이게. 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조금 통제력이 좀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면 뭐냐면 나는 좀 쉴 수가 있는 거야.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마음 챙김을 활용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 감각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훈련이 돼요.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다고 자꾸 딴 데로 가고 막 금방 잊어버리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게 알아서 알아서 지가 잡념이라면 버리고 돌아와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자꾸 개발되다 보면 잡념도 덜 일어나고 알아서 일을 잘해요. 마음 챙김이 개발되면.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자꾸 마음 챙김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힘을 거의 안 쓰면서도 수행은 저절로 되는 거야. 나는 쉬는 거야. 나중에는. 나는 쉬고 내 마음 챙김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야. 내가 빠져야 수행이 잘 돼요. 내가 빠진다는 것은 내 에고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수행을 해야 돼요. 마음 챙김을 활용해야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일이 많은데 내가 다 하나하나 간섭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일을 시키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집안에서도 어머니가 애들이 몇 명 있으면 야, 니는 금방 청소하고 니는 슈퍼에 심부름 갔다 오고 니는 화장실 청소하고 나는 감독할게. 이러면 얼마나 어머니가 편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함께 마음의 택시기사한테 우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지, 우리 마음에게 정확하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그렇게 잠시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지금은 눈을 뜨고 시작하죠. 예, 호흡을 알기 쉽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은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릴 시간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어깨에서 힘을 쭉 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현재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아십시오. 눈을 뜨고 처음에 들숨과 날숨을 알면 훨씬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호흡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들숨과 날숨을 하십시오. 이제 눈을 감고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십시오. 편안하게 현재의 들숨과 날숨을 아십시오. 만약에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난다면 그 잡념을 던져버리고 다시 주의력을 현재의 호흡으로 가져오십시오.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현재의 들숨과 날숨 알아차립시오. 그리고 딴 생각이 일어나면 그 잡념을 버리고 다시 주의력을 현재의 들숨과 날숨으로 가져오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면 그 잡념을 버리고 주의력을 자신의 들숨과 날숨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현재의 들숨과 날숨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시한다면, 마음에 지시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믿고 마음에게 맡기십시오.
예, 처음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중간에 뭐 잡념도 들어오죠,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 우리가 지시했던 내용을 잘 기억한다면 다시 또 잡념도 버리고 저절로 또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때로는 또 완전히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또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죠. 우리 택시기사가 엉뚱한 데를 하고 있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난 지금 저 부산시청이 아니라 부산역으로 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명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지시할 그런 내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한마디만 하면 우리 마음이 말을 잘 듣습니다. 알아서 우리 지시한 걸 기억을 해서 저절로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이 훨씬 적게 들죠.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호흡만 알아차려서 다른 번뇌가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때는 우리가 지혜를 활용해야 됩니다. 처음에 첫 시간이겠죠.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있다고 그랬죠. 불교 수행은 개정의 사막을 닦는 수행이고, 개라는 것은 덕행의 측면이고, 정해, 사마타 위파사는 삼매와 지혜의 측면이다 얘기했는데, 호흡을 알아차려서 어떤 번뇌를 버리는 것, 이게 사마타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잘 안 없어질 때가 있어요. 잡념이라는데 호흡으로 막 돌려도 안 없어질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지혜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그런 거죠. 아까 저번 시간에 과거와 미래를 배웠잖아요. 마음이 뭐 지나간, 뭐랄까, 이제 일을 자꾸 생각한다. 집안 일을 생각한다. 또는 마음이 다음 주에 내가 있을 약속을 생각한다. 또는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을 생각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 갈 여행을 생각한다. 이럴 때 가르치는 거죠. 과거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어쩔 수 없잖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기대해도 별 소용없는 거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서 일종 깨달음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과거나 미래는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번뇌를 버리잖아요. 번뇌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번뇌가 사라지면 우리의 주의력은 저절로 호흡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호흡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잡다한 생각에 빠져 있다. 이럴 때 생각이 무상하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실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이 막 빠져 있는데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호흡만 알아채는 이게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럴 때,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데, 꺼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네? 실체가 없는 거네? 실체가 없는데 내가 왜 여기 빠져 있어? 하면서 이것들을 생각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통해 놓아버리는 거죠. 이게 지혜의 측면이고, 윗바사나의 측면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무상하네. 실체가 없네. 뭔가 이제 꺼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빠져있지? 하면서 이것들을 놓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나 잡념이나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본인 호흡이 저절로 드러나고, 본인이 저절로 호흡을 알게 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탐진치, 번뇌를 가라앉힌 이런 측면. 또 하나는 그게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지혜로서 반조를 통해서 이게 생각이 무상하네. 과거나 미래는 실체가 없는 거네. 이런 감정이라는 것조차도 보면 실체가 없는 거네. 이렇게 스스로 버블어서 가르쳐서 이해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탐진치와 번뇌를 버리는 이게 윗바사나적인 측면이야.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잖아요. 알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다 마음이 점점 멈추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지거든요.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불이 밝혀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깜깜한데 불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실내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죠? 깜깜한 방에 불 밝히면 여기에 에어컨이 있는지 시계가 있는지 또는 뭐 자복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 똑같은 거예요. 호흡을 알아서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마음 챙김이 개발되다 보면 마음이 밝아져요. 깨어나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어떤 번뇌가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쉽게 봐요.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버리면 당연히 명상은 더 깊어지죠. 장애가 없으면 호흡에 더 몰입이 되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번뇌들을 알고서 그걸 이해를 통해 버리잖아요. 버리면 장애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장애가 사라지면 저절로 의주력에 호흡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호흡 명상하면. 그러면 당연히 호흡 명상이 또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삼매를 개발하고 삼매가 지혜를 개발하는, 사마타가 위파사나를 개발하고 위파사나가 사마타를 개발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승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호흡 명상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경전에서도 이 과정이 16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법요집에도 나와 있는데 법요집에 보면 그 호흡 명상경이 있거든요. 아나파나사티 수트라고. 여기 보면 16개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16단계를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적은 것 같고 요약을 하시면 그런 겁니다. 처음엔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거 다 배웠죠. 그죠?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온 줄 알고 나오면 나간 줄 알고. 처음에 눈 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 눈 뜨고 해야 돼요. 이제 눈 뜨고 하다가 그 다음 눈을 감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거잖아요. 호흡이 잡념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잡념이 덜 일어나요.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호흡을 잠시만 하는 거죠. 들숨, 날숨 잠시만 하는데 나중에는 호흡의 들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날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체를 알게 돼요. 나중에는 틈없이. 이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를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알다 보면 마음의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마음이 또 깨어나요.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호흡의 전체를 알게 돼요. 틈없이. 그러니까 호흡의 들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날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갈 시간이 전혀 없죠. 그죠? 그럼 뭐냐면 마음이 완전히 호흡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이 주의력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감각에만 몰입하다 보면 다른 감각이 사라져요. 호흡이라는 대상만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을 감았으니까 보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몸이 느껴지지만 호흡을 알다 보면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져요. 수행하다 보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팔도 느끼고 다리도 느껴지지만 좀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팔이 어디 갔지? 내 다리가 어디 갔지? 이런다니까요. 내 몸이 어디 갔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사라지게 돼요. 호흡을 몰입이 되고 호흡을 놓치지 않고 알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어떤 5가지 감각 영역 있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껴지는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호흡만이 남아요. 호흡의 전체를 알게 되면. 몸은 전혀 몰라요. 몸이 어딘지. 알지도 못해요. 왜?
내 인식에서 벌써 사라지는 거야.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왜 느껴지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관심을 완전히 끊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러다 몸이 완전히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중에 남는 거는 호흡만 남게 돼요. 호흡을 연속적으로만 알게 돼요. 그러면 호흡을 연속적으로 알게 되면 시간관념이 거의 없어져요. 왜?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변화에 의해서 시간관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고 잠시 딴 생각도 하니까 이게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잡념도 안 일어나고 호흡만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분별마저 사라져요. 그냥 현재 순간의 호흡만 알게 되는 거예요. 현재 호흡, 현재 호흡 이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관념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몸에 대한 인식도 없는 거예요. 몸도 이제 힘들지 않고 인식이 없으니까 시간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그대로 움직임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멈추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몰입이 되면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모여요.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여기서 행복감이 생겨요. 그리고 처음에는 호흡 보는 게 밋밋하거든요. 이게 호흡이라는 게 뭐 재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호흡이 그렇게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호흡을 놓치지 않고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적 에너지가 모이면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겨요.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됐기 때문에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즐거워져요. 그래서 이걸 뭐 아름다운 호흡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beautiful breath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명상하는 게 즐거워져요, 이게.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삼매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바로 공양 같은 거 어디 절에 가서 하면 공양계가 있거든요. 선열위식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선열을 밥으로 삼는다 이거죠. 수행자는 뭐냐면 삼매의 기쁨을 밥으로 삼는다는 거야. 경전에서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수행자는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삼매 행복을 즐거움을 살아간다. 그래서 숲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책도 없고 뭐 영화도 못 보고 즐길 거리 또 아무것도 없지만 특히 부처님 당시엔 더 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숲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자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삼매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깁니다. 이거는. 왜? 마음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의 원리가 이렇게 호흡이라는 대상을 통해 마음이 그대로 멈추잖아요. 호흡을 알면서. 그러면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여기서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챙기면 사실은 행복하고 뗄 수가 없어요. 삼매라는 것은 행복을 뗄 수가 없어요. 행복해야 삼매에 들어요. 그리고 호흡을 아는 것도 처음에 밋밋하다가 호흡을 아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즐겁잖아요.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즐거우면 더 몰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사실은 별 힘들지 않은 거. 왜?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우리가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비행기도 처음에 활주로를 막 달리잖아요.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속도 확 붙어서 그 다음에 이륙을 탁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순간인 거예요, 이게. 이게 티핑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호흡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더 몰두가 돼요. 몰입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몰입이 되면 마음은 조금 움직였는데 더 멈춰요. 왜? 즐거우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즐거움이 생기는데 어느 순간에 나중에 호흡을 알고 있잖아요. 즐겁게 하는 거죠.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처음에 이거하고 계속 바뀌어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아는 거하고 수행이 발전하면서 알아차리는 그런 뭐랄까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호흡을 아름다운 호흡을 알았어요. 호흡을 즐겁게 알아차릴 때는 또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다가 이렇게 알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5가지 감각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오감의 영역이 호흡이라는 감각만 남고 다 사라졌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돼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호흡이라는 인식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어느 순간 호흡이 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때부터 오감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감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감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호흡 명상을 통해 어느 순간에 호흡이라는 감각을 마지막으로 오감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오감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그때 드러나는 게 뭐냐? 순수한 마음의 세계가 드러나요. 평소에는 그걸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오감의 세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순수한 마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보통 처음에는 이제 뭐 빛으로 경험한다든가 보통 그렇거든요. 빛이나 아주 대단한 행복감을 통해 경험을 하게 돼. 이걸 흔히 니미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표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근데 이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오감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멈추다 보면 호흡마저도 거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호흡마저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감의 영역에 벗어나 순수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니미따라는 표현되는 것이고 이것도 다양하게 경험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건 좀 더 차원이 높은 단계예요. 왜? 오감의 세계에서 벗어난 순수한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러면 더한 행복감이랄까 희열이랄까 이런 걸 느껴요. 마음 챙김도 더 강력해져요. 근데 이때도 보면 물론 이제 이때도 보면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통은 당황스럽고 때로는 그 행복감을 감당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자기가 막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 명상이 발전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이 마음을 고요하게 또 멈추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다 보면 또 놓아버리는 거죠. 마음에 어떤 집착이나 어떤 원함을 또 미세한 어떤 번뇌들을 놓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또 더 한 단계 깊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에고를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니미따라는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의 빛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처님께서 경험하셨던 선정의 경험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들어가면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오래 사라져요. 그리고 그전에도 어떤 대단한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지복이나 희열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머물 만큼 머물다가 나오게 되면 그때 아주 강력한 마음 챙김 그리고 아주 깨끗한 번뇌가 사라진 마음 상태가 돼요. 사실 이 상태가 됐을 때 경전에 나와 있거든.
마음이 선정에서 들어왔다 나와서 마음이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청정해졌을 때 이거를 번뇌의 소멸로 돌렸다 하거든요. 이럴 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탐진치, 번뇌들, 예, 뿌리를 뽑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마음 챙김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뽑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법 자체가 아주 단순하죠, 그죠? 편안하게 현재 일어나는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 경전에 보면 16단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6단계의 과정으로 경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부처님께서도 이 길을 가셨고, 또 많은 수행자들도 이 길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호흡 명상이라는 걸 하루에 30분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해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를 할까 마음의 어떤 괴로움들이 한 달 정도만 해도 많이 줄어듭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할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효과가 있으니까 그만큼 잘하든 못하든.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방법은 우리 현실적인 괴로움을 없애주는 현실적인 마음에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실용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꾸준히 개발하다 보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일어난 궁극적인 깨달음으로까지 이끄는 아주 성스러운 그런 수행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배웠지만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잘 배운 대로 실천하고 또 공부해서 잘 배워보도록 해야 됩니다. 불교 역사상 이만큼 중요한 수행법은 사실 없습니다. 다른 방법 좋죠. 하지만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방법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힘들다 이러면 오늘 배운 대로 또 하고, 아니면 저 유튜브 채널에 보면 30분 유도 명상이 있거든요. 그거 틀어놓고 해도 참 좋습니다. 틀어놓고 하면 유도 멘트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듣고 집에 가셔서 꼭 30분 이상은 하세요. 해야지 이게 내가 배운 보람이 있습니다. 불교 수행은 얘기했죠. 운동과 같다고.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들어도 안 하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거 강의는 전부 다 실제 연습을 통한 체득을 위해서 강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30분 이상 꼭 하세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좋은 시간이 잠자기 전에 시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잠에 깨어났을 때, 일찍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사실 한 30분 하고 잠에서 깨어나서 30분 하면 진짜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이렇게 호흡 명상이나 명상을 하고 잤잖아요. 그러면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악몽을 꾸지 않고 잠자리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서 있잖아요. 깨자마자 명상을 한 30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편안해요. 하루가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흘러가요. 내가 마음도 단정해지고 이런저런 장애도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잘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 운동하듯이 잠자기 전에 30분 하고 최소.
잠에서 깨서 30분 꼭 해보십시오. 정 안 되면 한 번이라도 하든가 2번 하면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정도 시간 다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그 하는 것 자체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여러분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훨씬 평화로워지고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듭니다. 수행에 해서 뭐랄까 내 생각한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히만 하면 확실한 것만 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훨씬 줄어듭니다. 그것만 해도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꼭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상 명상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만족하고 감사한 태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스킬 잘 몰라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만족하면 되겠다. 몰라도 괜찮다. 이게 뭐 내가 몰라도 그냥 만족하면 되지. 이러면 돼요. 이게. 그럼 다 해결돼요. 하다가 뭐 모르겠어요. 그래 부처님한테 이 가르치면 배우는 것만 해도 어디 감사한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온갖 걸 다 알아가지고 막 아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가지고 막 더 잘해야지, 막 빨리 얻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러니까 막힌다 하면 막힐 때 뭐지? 맞는 키 같은 거죠. 만족하자. 뭐가 막힐 때는 그래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호흡 명상을 하면 호흡 명상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거는 결과예요. 내 의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 욕심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근데 불교 수행은 얘기했죠. 욕심을 버리는 게 1등이에요. 어디에도 비할 바 없습니다. 불교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사마타도 있고 위파사나도 있고 호흡 명상도 있고 자유 명상도 있고 걷기 명상도 있고 모든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욕심을 버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도 알아야죠. 오늘 배웠던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 방법론도 알아야 하지만 이걸 할 때는 항상 욕심을 버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건 뭐냐? 만족하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냥 내가 부처님의 이 정말 만나기 힘든 이 법을 만난 것만 해도 저는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이 수행이라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정한 행복이 이라는 수행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도 수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온갖 걸 다 알아요, 내가. 사실. 모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온갖 질문하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수행의 스킬은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완전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할 수 있는 만큼 연습하면 됩니다. 안 되면 어때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만족하면 되지. 그죠? 얼마나 쉬워요. 이 정도에서 잘해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못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만족.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에 대한 강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